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너무도 선명하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마음의 퀘스천으로 다가온다면 하다못해 꽃 한 송이를 잘 봐보세요. 꽃 한 송이를 잘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형태를 이렇게 빚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이 빚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찬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꽃 한 송이를 봐도 선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밤하늘에 뜨는 별 하나도, 정말 눈부시게 떠있는 그 밝은 태양도 다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명하게 살아계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냥 다른 처방전이 아니었어요. 그냥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무뼈를 쫙 보여주니까 뭐가 고백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 신칭의 그 믿음이 그곳에서 고백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만 제대로 봐도, 꽃 한 송이만 제대로 봐도, 흙 한 줌만 여러분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렇게 문질문질 해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인정되면 아멘. 안 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게 만드셨나. 진짜 놀랍게 신기하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또 당연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아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특별히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인생을 관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시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끝났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 거지, 우리가 작정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듣겠다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 거지 간증이 떨어져서 못 듣는 일은 없어요. 사방팔방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제가 오늘 물어보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심이 선명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가?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성경을 보니 역사하시는 게 분명한데 내 인생 가운데선 그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가? 성경을 보여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무엘상으로 데려갈 건데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7장에 지금 1절, 2절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묵상을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되니까요. 여기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겼대요. 무엇에 대한 인식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인식이 있었어요. 아이패드를 옮긴 게 아니라, 피아노를 옮긴 게 아니라, 텔레비전 정말 100인치를 옮긴 게 아니라 뭐를 옮겼다고요? 여호와의 궤를 옮겼어요.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이 출애굽 광야 시대를 열어가면서 법궤라는 게 있었죠. 하나님의 궤가 법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법궤 위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리고 천사 둘이 날개를 이렇게 맞대은 그 시은소,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는 거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선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진데,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 선명한 상징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법궤를 옮겨서 밖에다 놓은 것이 아니라 들여놨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모든 동사들을 다 빼보자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 사람의 스토리로 다시 재구성을 할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동사들만 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되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삶에 모셔드린 거예요. 내 삶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린 거예요. 난 이걸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나님께와 상관없는 이방인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삶에 모셔드린 거예요. 모셔드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름 구별해서 지켰다고요. 신앙생활 하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나름 구별해서 신앙생활을 지켜가는데 그 세월이 몇 년이었다? 무려 20년이었다고.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구별한 신앙생활을 쭉 했던 거예요. 여러분, 뭘 구별했을까요? 만약 구별했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구별이라고는 무슨 생각나요? 주일 성수 이런 거 생각나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20년 동안 구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 구별이라고 하면 뭔 생각나요? 구별이라 그러면 자꾸 발음이 막 줄어드네요. 구별이라고 하면 또 무슨 생각나요? 어려운 거, 막 11조 뭐 이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이 교회 수준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꽤 어려워하는데 지금 성경에 보여진 그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궤를 구별하여 지키기 위해서 나름 무엇한 거예요? 구별점을 가지고 주일 성수도 잘 구별했고 11조도 잘 구별했고 봉사생활도 잘 구별했고 그랬던 신앙생활이 무려 몇 년이다? 20년이다. 20년이다 보니까요, 어느덧 그의 입술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런 표현이 입에 떡하니 붙어 있어요. 하나님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이 부끄럽지도 않고요, 그게 어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누군가 한다라고 가상의 인물을 머릿속에 딱 띄워넣어 보자고요.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결단하더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해서 신앙생활하되 그 세월을 20년 동안에 쭉 이어왔더니 이미 그 삶 안에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행태가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손드는 것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또 막 이렇게 넘어질 때도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여 막 이렇게 넘어지고, 막 그냥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목사님,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니 20년 동안을요 주일 예배를 한 번을 안 빠지는 거예요. 11조 한 번을 띵가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봉사활동도 하지 마, 뭐라 그러면 주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우리 목사님 직분을 뭘 줄 거예요? 그 사람 권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20년 정도 이렇게 쭉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요 한 5년 차쯤 집사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배 잘 구별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며 나름 남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신앙생활하면 5년 차면 집사 줘야죠. 집 못 샀어도 집사 줄 판인데. 이런 거 안 통하네요. 이런 게 통해야 되는데. 아니 집 못 샀어도 집사는 줘야죠. 근데 그러니까 집사를 주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행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사 되려고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냥 집사 되고 나니까 그냥 난 이제 대충 할게요. 그냥 헌금도 안 하고 막 이런 사람이 간혹 있던데,
이 사람의 뚝심이 대단한 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머지 15년을 뭘로 밀고 나가고 있어요? 여전한 구별의 생활로 밀고 나가되 여전히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여전히 11조도 잘하고 여전히 봉사활동도 잘하고 남들이 보니까 야, 이 사람 참 구별하는 신앙생활이로세 이렇게 말하는 생활을 15년을 쭉 이어가면 여러분 권사 줘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권사 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신앙생활 대충 했는데 권사 된 사람이 있어요? 신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신성교회는 대충 해서 권사 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니까 진짜 20년 신앙생활을 구별함으로 쭉 해서 나는 이건 신성교회만 권사가 아니라요, 주양교회에서도 당연히 권사예요. 네. 이제 그다음 이제 조금 더 밀고 가면 이제 장자가 생길지도 모르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며 구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20년이 여러분 성경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3절의 하반절을 그냥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20년을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20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패권을 블레셋이 갖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경험했듯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뭐 곡식 좀 추수할 만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싹 가져가고, 뭔가 좀 힘을 합칠 만한 무슨 일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이것들이 건방지게 어디서 힘자랑을 하라, 그리고 막 흠씬 두들겨 패고 내려가고. 20년이 보통 세월이 아니라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샌드백이 돼가지고 막 얻어 터지는 압제의 시간이 20년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니, 신앙생활 이 정도면 진짜 잘한다고 말할 만큼의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별된 신앙생활 20년을 하고 있는데 이 20년의 이면에는 블레셋에게 목을 졸려서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에서 벗어날까? 그런데 벗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압제가 끝날 것 같지 않는 시간을 여전히 쭉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퀘스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2년도 그렇게 긴데 10년도 몸소리치게 긴데 20년을 블레셋에게 압제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좀 건져주실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참 희한한 건 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건져주지 않으실까? 왜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 가운데 혹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참 희한하게도 분명히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인생의 블레셋은 이렇게 강하고 힘있어서 왜 내 삶을 압제하고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블레셋이 내 삶을 압제하는 건 그러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되는데, 애굽도 되고 아수르도 되고 뭐 다 되는데 블레셋은 너무 세서 블레셋은 안 되는 걸까요?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네요. 한번 10절, 7장 10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다른 건 다 되는데 블레셋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 묘사되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블레셋 군대가 막 미스바로 올라올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셨어요. 때로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 머리 위에 큰 우레를 우르르 꽝 하고 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어지럽게 되었다.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올라오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뇌성 한 방에, 어마어마한 하늘을 찢을 것 같은 뇌성 한 방에 그 블레셋의 정예병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냥 뇌성 한 번이었어요. 뇌성 한 번. 블레셋은 하나님에게 뭐 너무 크고 강하고 뭐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뇌성 한 번만 말하시면, 큰 뇌성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치시기만 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모래성이더라고요. 콘크리트 성인 줄 알았는데 우린 20년 동안이나 아무리 이걸 뭐 내 삶에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막 얘기해도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콘크리트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7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헛기침하듯이 그냥 큰 뇌성을 막 빵 터뜨리니까 블레셋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예. 뭐 경제적인 문제 블레셋 와르르, 건강의 문제로 블레셋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로 인한 블레셋, 여러분 안 풀리고 안 될 것 같았던 그게요, 하나님의 헛기침 같은 뇌성 한 방에 우르르 꽝 하니까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뇌성 한 방이면 될 게 20년 동안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 20년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놓고 집안에 들여놓고 구별하여 지키며 20년 세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이에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집중하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사모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파송하세요. 사무엘을 파송하시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내일 모레의 3일간의 말씀의 큰 배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원래 드라마를 봐도 처음 배경 설명하고 이런 거 할 때 약간 주의력 놓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면 20년이 아니라 25년 만들 것 같은 거예요. 25년이 아니라 30년 만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별하여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잘못이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짧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블레셋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 기도가 안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질 능력의 손이 절대 약하거나 짧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 만드는 그들 안에 품고 있는 아주 묘한 신앙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말로 하세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럼 말을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 안엔 뭐가 빠져 있어요? With all my heart, 내 진정한 마음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지 않으면서도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경배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묘함이에요.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입에서 떨리지도 않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참 이게 속아 넘어가 주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사람들은 외모만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만 봐요. 그 사람이 20년 동안 주일 예배를 안 빠져요. 그 사람이 찬양을 기가 막히게 불러요. 그 사람이 정말 그렇죠, 하나님 사모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믿음 어마어마하게 좋다, 믿음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봐요? 중심을 보는지라. 하나님 눈엔 우리의 마음이 다 보여요. 우리의 중심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헛기침 한 번이면 물리칠 수 있는 그 블레셋을 내버려 두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 안에 불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방신 아스타로시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은근히 이방신도 섬기고 은근히 아스타롯도 섬기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품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정도 생겼으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럼 내가 오늘 만들어 줄게. 얘는 너무 어린 것 같은데 여기도 어리네. 너 하자. 너 가족이에요? 가족은 좀 그런데 어때? 우리 뭐 임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쪽을 바라보고 따라해 하세요. 나는 똑바로 안 하나? 나는 당신도 사랑해요.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진심이 느껴지기 못하나? 다시. 나는 당신도 사랑해요. 시작. 고개를 돌려. 이글아이. 눈을 피하지 마. 눈을 피하지 말고 나는 당신도 사랑해요. 다시 시작. 받아줄 거예요, 말 거예요? 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진심이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나가 틀렸다고요. 뭐가 틀렸을까? 마음? 연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연애를 안 해본 자매와 연애를 안 해본 형제를 붙여놓으니까 상황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라고요. 아니 내가 권사님한테 해야 되겠다. 권사님, 여기 붙잡고 해야지. 권사님, 나 권사님도 사랑해. 빨리 대답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사랑해요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때는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진짜요! 그리고 뺨을 딱 때려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 도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품어주면 안 되는,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도자는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신만 사랑해. 그냥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얘는 몰라서 그런다고 치고
이미 사랑을 많이 해본 권사님 이런 게 틀리면 어떻게 해요? 당신 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도 안 통할 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훤히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모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방신 아스타롯이 그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월이 엉뚱하게 이 세월이 20년 아니 25년 내버려두면 30년 가겠더라고요. 하나님 뾰루퉁하셔서 절대 역사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진짜 신앙생활 아니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블레셋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 행할 강한 오른손을 가지고 계신데 내 삶에 침묵하고 계시다면 그 침묵도 응답인 거예요. 뭐 하지 않고 있다는? 내가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있다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20년간 침묵하시는데도 뭐 할 생각이 없어요? 바꿀 생각이 없이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25년을 가려고 하고 30년을 가려고 해요. 하나님, 난 신앙생활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냥. 난 교회 한번 다니면 하나님 응답하시거나 마시거나 그냥 난 끝까지 갑니다. 난 그냥 예수 끝까지 믿을 테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그냥 내 심장에 십자가 그려놓고 혼자 끝까지 갑니다, 이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아담아 그러면 예 주님, 그러고 가서 주님과 손잡고 에덴 동산을 거니는 게 주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생활이지.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일기에 오늘도 빼곡하게 쓰여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지.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갔다,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11조를 드렸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난 굴하지 아니하고 다음 주에도 교회도 갈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그렇게 집사됐다고, 그렇게 해서 권사됐다고 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들은 다 잘했다는데 사무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자기들끼리는 어우 신앙생활 엄청 잘하네, 그냥 20년 동안 안 변했어, 어마어마하게 잘해 막 이러는데 사무엘은 뭐라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신앙생활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는 안 바꿀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뭐를 제거해라? 이방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는다? 하나님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침묵하고 있다는 건 내 신앙생활 안에 어떤 문제, 오늘 성경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안에 이방신 아스타롯의 또 다른 것을 내 안에 품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품어져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괜찮게 20년을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죠.
너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은 못 견디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왜요? 주님 난 괜찮아요. 난 25년 더 할 수 있는데요. 난 30년 더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부족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내 눈엔 보이는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데도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방학 시즌, 지금이 딱 방학 시즌이거든요. 방학 시즌 되면 진짜 많이 집회를 다녔었어요. 특별히 우리 장년부 부흥회는 그렇게 많이 갔다고 말할 수 없는데 청소년 청년들 집회는요, 감리교 웬간한 사람보다 내가 정말 많이 갔을걸요. 난 진짜 수백 번을 넘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집회를 하기 시작하면요, 집회가 보통 1시간 찬양하잖아요. 1시간 찬양하면 이제 목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최소한 1시간 반을 설교합니다. 그건 거의 뭐 매뉴얼이야. 1시간 반 정도 설교하고, 제가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1시간 기도 인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강사가 1시간 기도 인도하는 건 정말 나름 목숨 건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설교하고 1시간 기도하고, 혹여나 이들이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막 셀레브레이션 하는 찬양을 한 30분을 인도해 주는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걸 낮 저녁으로 하면요, 여러분 러닝타임이 최소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짜리, 찬양 빼고, 처음 찬양 빼고 2시간 반에서 3시간짜리 집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낮 저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가 허덕허덕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밥 먹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들과 씨름하는 건요, 진짜 진액을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액을 쏟으면서 큰 산 작은 산들과 싸우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여러분은 잘 봐주긴 하지, 중고등부 애들은 안 봐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행동이 커지고 약간 오버하고 막 저 목사는 채신머리 꼽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약간 들게끔 약간 푼수가 되는 이유가요, 전 스스로가 광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광대가 돼서라도 내가 전하는 말씀이 들릴 수만 있으면 나 얼마든지 내가 희화돼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부하고 설교할 때는 그냥 진짜 거의 죽어갈 정도로 애들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집회를 하면 진짜 제 안에 나름의 약간 자신감이 있거든요. 지금 아무리 삐대도 그냥 결국은 너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 있어. 나랑 같이 1시간 기도하게 돼 있어. 여러분, 그렇게 가고 나면요, 교회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우리 애들이 막 1시간 기도할 줄 몰랐다고, 막 목사님 감사하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시간을 월화 집회하고 돌아와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집회하고, 목금 다시 나가서 집회하고, 토요일 주일 다시 들어와서 주일 보내고, 다시 월요일 출발하고, 한 달 내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하는 설교는요, 거의 대부분 즉흥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완벽하게 짜여진 설교를 합니다. 예화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짜여진, 밖에 나가서 실험적으로 설교할 수 없잖아요. 제가 가진 제일 좋은 설교들을 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건 필살기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머릿속으로 이거 다음 이거, 이거 다음 이거, 이거 다음 이거, 이게 쫙 돌아간다고요. 그걸 하나 표시 안 내고 쫙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딱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작 그러면 몇 분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번 찬양으로 끊고, 그 다음에 이런 기도 제목을 주고 다시 끌어가고, 다시 찬양으로 분위기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젠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해서 쭉 가면 1시간이 채워진다. 이게 머릿속에요, 촥촥촥촥촥 다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그냥 우리 중고등부 한 지방의 연합, 그러니까 중고등부 연합으로 MIF 수련회를 하는 때였어요. 수련회를 한다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시작한 거죠. 찬양하고 나서 다 앞에 서서 같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설교했죠. 그리고 기도인들을 쫙 끌어갔어요. 근데 불 끄고 기도인도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은요 4시에 일어나요. 왜요? 어떤 오빠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생,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요, 화장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전 집회, 저녁 집회 다 나름 풀메를 하고 걔네들 수준에서 풀 메이크업을 하고 거기다 있는 거예요. 왜? 혹여나 어떤 오빠가 올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도 혹여나 다른 교회 오빠는 있을지 모른다는 이 묘한 기대감이 첫째 날을 풀 메이크업하고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날도 이미 어린애들이 이미 화장을 끝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예배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막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를 쫙 끌어가는데, 자기네도 지네가 그렇게 기도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막 마스카라 칠하고 뭐하고 뭐 되도 않게 하고 있다가 무릎 꿇고 막 하나님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불 딱 켜진 거 아니에요. 불 딱 켜져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난 내려가는 건데,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기도 인도하면서 오늘도 집회요 내일도 집회니까 진짜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이제 끝날 수 있다. 거의 다 왔다. 끝났다. 그리고 끝났다. 표시는 안 냈죠. 난 표시도 안 내니까. 표시 안 내고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내일 봅시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건데, 내려가는데 애들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뭔 아저씨인가 싶지만 은혜 받고 나면 표정이 달라져요. 진짜 은혜 받고 나면 표정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나가면 왠지 시선으로 따라오고요. 시선이 맞으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돼요. 이게 은혜의 놀라운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기도하다가 자기들이 눈 감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불이 딱 켜졌으니 뭐 자기 얼굴 볼 기세는 없고 딱 내려가는데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자애가 막 이러실 때 눈이 딱 맞았어. 이 마스카라가 흘러내려가지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 무슨 그런 인형이 있어요. 가오나신가? 뭐 비싸.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내일 봬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엄청 놀래고, 아이고야. 그래 우리 내일 보자. 그리고 이제 숙소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눈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마스카라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걔도 자기가 나중에 그런 거 보고 놀랬겠죠. 아이고 놀랬을 텐데 나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걔는 솔직히 그 수련회 은혜 받을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어떤 오빠 하나 보려고 온 건데, 그래서 정성스럽게 화장하고 그리고 앉아 있었던 건데 불현듯 은혜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갖고 막 쫙 번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걸어 올라가는데 말이죠, 숙소 가서 앉아있는데 그 얼굴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가슴에 쿵하니. 난 솔직히요 하나 끝났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오늘 집회 하나 끝났다, 한 번만 더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제가 그때 밤에 진짜 잠이 안 와서 글을 쓰기도 했었어요. 나 언제 울어봤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언제 울어봤지? 이렇게 나를 안 살피고 진짜 내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보는지 언제 울며 진짜 하나님을 간구했지? 그런데 그렇게 집회를 막 허덕허덕하게 하고 다녔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제 울어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마음 다해서 찬양할 때 내 고백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이들과 똑같은 심령 가지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나는 계속 시계 보고 있었거든요. 이때쯤 바꿀까? 막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내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 너무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랑 진짜 멀리 있는데 남들 눈에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 인도시키고 무슨 막 말씀과 복음으로 사는 것 마냥 엄청 포문 잡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은혜랑 나랑 아무 상관없었어요. 어떤 감정의 미동도 없이
그냥 태엽 인형 가봐놓으면 태엽 인형 풀리면서 사랑해요, 와인이, I love you 막 이러면서 태엽 돌아가는 그런 인형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는데 나 왜 이렇게 괜찮지? 나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나 왜 이렇게 괜찮지? 예배가 설레임이나 기쁨이 아니라 무거움과 끝내야 되는 과업처럼 느껴지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남들의 눈엔 굉장히 그럴듯하게 날 만들어가면서 나 너무 괜찮더라고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온 게 참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 마음을 쿵쿵 두드리는 그런 심령이 쏟아지는 기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너무 괜찮은 거예요. 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볼 땐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데 말이죠. 그 모습이 바른 게 아닌데 말이죠. 너무 괜찮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볼 땐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렇게 20년 오래 참으셨는데 25년 못 가겠는 거예요. 30년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두면 그냥 갈 것 같으니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내서 그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못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 그만을 섬기는 순결한 신앙생활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길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고요.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여러분과 진짜 생동감 있는 거룩한 춤을 추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불신앙적 삶의 모습이 그걸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내가 품고 있는 이방신 아스타롯, 하나님으로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를 내 가슴에 품어놓고, 내 삶에 품어놓고 입술로만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는 이 부흥회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왔다니까요. 하나님, 춘천 신성교회가 진짜 집회 많이 한 교회고 내노라고는 수많은 강사들이 오고 간 교회예요. 이 교회에 또 그냥 한 사람으로 와서 그냥 가고 싶지 않은 내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사랑하게 된 교회이기에 이 교회 안에 진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을 보고 싶은,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되는 앞으로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냥 우리는 원래 잘하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손잡고 선명하게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런 진짜 동행의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성경은 말한다고요. 먼저 뭐부터 해라? 정리부터 해라.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봅시다. 다시 3절 4절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멋진 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3절 4절을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한 단어, 여호와만. 또 내 마음에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제거도 좋네. 제거 그거 말고 그리하면도 좋네요. 또 박수 3번 시작.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시작. 정신 차리죠. 정신을 단디 차리죠. 다시 한번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시작. 다시 보자고요. 도대체 목사 마음에 들어있는 단어가 뭔지를 찾으시라고요. 모든 게 다 아름답지만 특별히 저를 매료시킨 그 단어,
전심으로 그것도 괜찮은데 이해! 역시 우리는 필이 있다니까요. 학교 다닐 때 19번, 20번 박진영, 박형민, 우린 뭔가 필이 있다니까요. 진짜 이해!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난 진짜 많은 곳에서 3절로 설교해 봤다고요. 3절로 이곳에 가서 저절에서 3절 갖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는 다 하나님의 진심을 품어서 사무엘의 심정으로 피를 토하듯 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는 건데 날 가슴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들이 그들의 삶에서 뭘로 이해라고 하는 말로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지지 않은 말씀, 이어져 가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3절은 사무엘이면 이해라고 하는 말로 누가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받아내는 거잖아요.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이해라고 하는 말로 그 말씀을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야, 내 안에 진짜 이방신이 있었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스타롯이 있었단 말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내 삶의 죄덩어리로 있었단 말이요? 혹은 엉뚱한 기대로 있었단 말이요? 이해라고 하더니 집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방신상 찾니라고, 아스타롯을 찾니라고 집안을 확 뒤집어요. 우리의 마음을 확 뒤집는 거예요. 이 안에 이방신이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아스타롯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난 말씀을 받아낼 줄 아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부흥회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삶의 이방신 아스타롯이 과연 뭔가? 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떤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는 뭐다고요? 그걸 정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뭐가 있다? 그릇이 겁나 많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건 귀하게, 어떤 건 천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귀한 그릇이에요? 금그릇 손 들어봐요. 그럼 감사해요.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예, 감사합니다. 질그릇도 한 분 계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상관없다 이거예요 지금? 다 알고 계셔서 그래요.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히 쓰기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재질에 관심이 없으세요. 인간이나 재질에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질그릇인지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44 사이즈인지 55 사이즈인지 66 사이즈인지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관심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이 삶의 그릇이, 이렇게 뚜껑 딱 열어봤을 때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귀한 걸 부을 만한 정결함이 있는지, 이 안에 다 보니까 이방신, 그러니까 아스타롯, 이 안에 이방신 아스타롯 들어있으면 하나님 편에 뭐예요? 이게 딱 봐야 금덩어리잖아요. 그냥 금덩어리 생겼어요. 금덩어리로 생겼어도 이 안에 이방신 아스타롯 가득 들어있으면 20년 동안 들어있으면 안썸만어. 먼저 뭐 하라고요? 깨끗이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정결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이 그걸 너무 괜찮게 하니까 나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신 아스타롯을 품고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방신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아스타롯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짧은 집회지만 내 삶이 수술되어지게 하셔서 모든 이방신 아스타롯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방신이 끊어질지어다. 아스타롯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끊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아멘. 그래요. 사무엘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깨끗함으로 벗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장소로 초대합니다. 우리 성경 계속 봅시다. 뭐라고 써있나? 그 다음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먼저는 깨끗이 비우는 거예요. 이방신 아스타롯을 발음도 안 되네. 내가 발음이 안 되는 건 다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앞줄은 날 위해서 중보를 해야지. 목사님 설교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혀가 꼬이지 않게 해주세요. 똑바로 해요. 다 세 사람 때문이요. 너희 세 사람이에요. 이방신 아스타롯을 제거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걸 제거한 사람들에게 사무엘의 두 번째라 그랬어. 내가 두 번째 처방전이 뭐였어요? 어디로 올라와라? 미스바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해요. 깨끗이 비운 사람들한테 너희는 이제 미스바로 올라와라.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하늘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집회하는 장소예요. 저는 여러분이 첫째는 이방신 아스타롯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는 그 성결의 작업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예배, 그 예배 현장인 미스바로 올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미스바 예배, 난 우리가 드릴 앞으로의 모든 예배가요 진짜 미스바 예배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닫혔던 하늘을 확 여는 것 같은. 여러분,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뭐가 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확 열리면서 정말 가뭄을 해가라는 엄청난 단비가 그 땅에 쏟아졌잖아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닫힌 하늘문을 여는 것 같은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사모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닫힌 하늘문을 여는 예배, 미스바 예배. 말씀을 보여주세요. 말씀. 예, 방금 그거. 예, 미스바 예배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 특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긴 한데 우리 6절을 통해서 미스바 예배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고. 첫 번째 뭐예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어라. 여러분, 미스바 예배는요 흥건한 물이 있는 예배였어요. 물이 있는 예배. 물을 길어 누가 붓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거예요. 미스바 예배의 특징은요 물이 흥건한, 여러분, 인간이 물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눈물, 또 콧물, 또 침, 예, 또 땀아, 야, 이런 거 나와야죠. 여러분, 진짜 미스바 예배는 건조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는요 진짜 인간이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붓는 것 같이, 지금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이 미스바의 성회가, 이 예배가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그냥 집에 가야지, 이런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물이 길어져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것 같은, 예,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게 눈물이라면 눈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쏟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인간이 침으로 하나님 앞에, 침은 좀 그러긴 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통성기도를 하다 보니까 침이 막 팍팍팍팍팍팍 튀는 그런 기도, 침묵의 기도가 아니라 남 이건 분명 통성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나 지금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잘 들어주니까 장님 잘 들어주니까 사람이 흥분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자를 흥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세요. 근데 하여간 강력한 통성기도, 그러면서 뭐가 솟는? 와, 땀이 솟는 예배.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부흥산 아니셨어요. 근데 저랑 뭐 비슷하게 친구분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줘요? 그랬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부흥회를 갔다 오셨는데, 우리 아버지 시절만 해도요 막 부흥회 일주일씩 하고 그랬어요. 월요일 날 갔다 막 금요일 날 내려오시고 막 그랬거든요. 일주일 부흥회를 하고 문을 딱 열고 오는데 사람이 엄청 올리해졌더만요.
할렐루야 막 딱 들어오는데 평상시 알던 아버지의 포스가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딱 들어오시더니 막탁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남편 멋지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잘 알쏭달쏭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요, 영민아, 손을 딱 얹어보면 말이지, 이 머리통이 은혜를 받는 머리통인지 은혜를 못 받는 머리통인지 내가 딱 알겠더라. 손을 딱 얹으면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 신령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가르쳐줘요. 안 쉽게 가르쳐줄 수 없다. 그래서 가르쳐줘요. 아버지 그게 뭐예요? 딱 얹으면 뭐 어떤 느낌인데요? 도대체 뭔데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집회를 하다 보니까 막 안수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수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 머리가 은혜 받는 머리인지 안 은혜 받는 머리인지 그냥 딱 올려보면 값이 그냥 견적이 딱 나와요. 여러분, 은혜 받는 머리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1번 뜨겁다. 여러분 진짜 뚜껑 열린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에너지를 뿜으면요 진짜 머리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에너지가 일리 솟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는 뭐겠어요? 축축하다고요. 딱 얹어보면 머리가 축축해요. 그런 머리치고 은혜 못 받는 머리를 본 적이 없어요. 오늘 기도하다 한 번씩 만져봐요. 막 엄청 뽀송뽀송하면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건 미스바이 예배가 아니다. 지금 먼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한번 말씀 듣다가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 듣다 나 지금 말씀 들었는데 뜨거워진 것 같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안수하러 쫓아갈 거야 내가. 여러분, 하여간 여러분의 기도할 때 뭐가 물을 길어 붓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의 에너지를 뿜는 게 마땅하다고요. 미스바 예배는 밍숭맹숭하게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예배는요, 삶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되,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진짜 물을 길어 붓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 땀이 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의 처소가 미스바의 예배예요. 하늘을 여는 예배. 또 특징을 찾아보자고요. 말씀 큐. 네. 6절에서 또 찾아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금식. 야, 우리 이제 밥은 다 먹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금식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밥을, 근데 금식이 꼭 밥만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 더 지금 내가 이렇게 몰입하기 위해서 무엇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내 삶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가 미스바 예배가 아니에요. 미스바 예배는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 하고 싶은 것을 제한하며 오직 그분의 마음을 얻고자 내 전심을 그 안에 쏟아넣는, 나를 제한하는 절제의 예배가 미스바 예배예요. 여러분 막 보석 모으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난 그 보석 모으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데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나 할 거 진짜 엄청 없네. 그냥 교회 나갈까? 이렇게 모으는 거 말고, 여러분 삶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삶을 제한하는 거예요. 또 제한하고 또 제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내 육의 원함들을 막 제한해 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 그게 무슨 예배다? 그게 미스바 예배라고요. 여기도 막 차량운행 하잖아요. 차량운행 원래 통성기도 시작하고 몇 분에 차량운행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타요? 여러분 뭐 10분 만에 가는 차가 있을 수 있죠. 막 옆에 가서 아이고 가야 돼, 빨리 타. 그럼 아이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아이고 가야겠네. 여러분 기도되면 가지 말라고요. 금식하라고요. 금식. 버스도 한번 금식하는 거예요. 그 평상시 맨날 먹는 버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만큼 금식하고 먼저 가. 나 좀 기도해야 되겠어. 금식이요. 그게 금식이요. 예. 나 조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나 10분만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사역자들하고 다
가서 해장국을 먹었어요. 근데 안 간 놈이 하나 있었어요. 손 들어봐요. 방송실 가 있어요. 칭찬 한번 할래 했더니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한 사람, 난 기도할 거예요. 강사님하고 밥, 아직 아무 때나 먹는 거, 그거 그냥, 난 기도할 겨? 안 오더라고요. 멋진 놈이에요. 크게 될 놈이에요. 내일부터는 아무도 안 나오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하늘문 열리겠다? 이거 솔직히 인간의 욕심 아닐까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욕심내기에 나를 제한할 수 있는 금식과 같은 모습이 담기는 이번 집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우리가 하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예배였고요. 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다스리니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미스바의 예배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길어 부어라, 금식하여라, 너희들은 회개하여라, 너희들은 이리 하여라 라고 하는 사무엘의 원함을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헌금할 때 그냥 고백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할 그 제목을 찾는 거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게 찾아오는 게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봉투 넣고,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빈 봉투다. 우리 학생들은 빈 봉투도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여기다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신하고 가로 열고 심지어 하나님이 무엇을 끊으라 하십니다. 저에게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끊어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영적 권위 안에, 사무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 권위자 아래로 들어와서 그분이 원하는 예배로 내 모습을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춘천 신성교회에 하나님이 진짜 잘 맞고 이 교회에 딱 맞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진영 목사님을 선물같이 이 교회에 세워주셨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늘문이 열리는 신앙생활은 목사님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예배를 꿈꿉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그런 예배를 꿈꾸는 거.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그러면 손을 다 높이 들고, 50견이 있어도 높이 들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박수 치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박수 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춤추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무릎 괜찮은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까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의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는 물을 길어드리는 예배고, 이 예배는 나를 제한하여 하나님을 원하는 금식의 예배고, 이 예배는 온전한 영적 지도자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그의 원함을 내 삶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예배라고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에게 진단하며 선생님, 앞으로요 이런 음식들을 먹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루에 30분은 반드시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하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 병이 낫는 수가 있을까요? 의사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네요. 그래도 이게 제 몸에 안 좋았고 이것이 병을 만들었다고 하니 저 오늘부터 안 먹을게요. 나 걷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도 30분씩 걸으라고 하시니까 제가 걸을게요. 의사 따라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지도자의 이끌임 그 안에 들어가는 걸 성도들이 어려워하세요. 나는 그러지 않는 춘천 신성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볼게요. 이거 보고 마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써 있는데, 이 응답이
무슨 예배? 미스바의 예배인데 미스바의 예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물론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을 되게 의미를 그냥 부여해서 재배열하듯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오제사가 나와요. 근데 오제사 가운데 번제의 특징이 있어요. 번제의 특징 뭘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화제로 태우는데 인간이 취하는 분량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원하며 새까맣게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는요 한 움큼만 대표로 상징으로 태우고요, 나머지 제사장은 양식으로 먹어요. 아니, 소제는 곡물의 제사는. 화목제는 여호와께는 기름, 간, 꺼풀, 이런 내장과 기름, 꺼풀 이런 걸 드리고요, 제사장에겐 가슴살, 뒷다리살, 그리고 나머지는 온 동네 사람이 다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동네 잔치예요. 속죄제는요, 원래 정통의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고 내장과 기름과 꺼풀을 드려서 태우긴 하는데, 나머지 죄의 실체를 상징하는 제물의 몸뚱아리는요 진 밖으로 뽑아내요. 번제단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진 밖 재버리는 곳에서 태운단 말이에요. 그건 죄의 실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속건제는 배상이죠. 5분의 1을 배상하며 실제적인 죄액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의 돈을 10,000원을 훔쳤다 그러면 12,000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소를 드리건 양 염소를 드리건 비둘기를 드리건 아무 상관없이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원하며 무엇하는 게 새까맣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의 예배가 열기를 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예배, 이 부흥회가 하나님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예배. 전 진짜 많은 예배 처소에 서봤는데요, 진짜 목사의 마음을 울컥거리게 만드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기도자들이 있어요. 저 어느 교회 갔더니요, 애들 찬양단이었긴 한데, 우리 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쫙 일어나더니 그 겨울에 작은 기도원에서 하는 예배였는데, 나는 마사이족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막 뛸까요?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하는데 1시간 내내 뛰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를 잊지 못하는 게요, 한 애들은 150명, 200명밖에 안 보였었는데 진짜 미친 듯이 첫날부터 뛰기 시작하더니 둘째 날에요, 집회하기 전에 우지깐 하더니 기도원 바닥을 부셨어요. 진짜 뛰다가 바닥을 부셔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부셔진 바닥 위에서 예배 드려보셨어요? 난 그때 설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른 집에 갔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배상이 되는지.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뛰는 예배. 이제 이 집회 끝나고 다음 갈 집회가 기독교 학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한학교, 그런 집회가 목요일 날 있는데, 여러분, 그 집회가 거긴 거의 해마다 가는 집회거든요. 근데 그 집회를 잊을 수 없는 게, 딱 지난번 코로나 때 거기는 자기네들끼리 기숙사라고 코로나건 말건 그냥 집회해달라는 거예요. 그 집회를 했었죠. 난 진짜 거기서 깜짝 놀란 게요, 우리가 이제 불 끄고 동성기도 하는 거잖아요. 주여 3번 부르짖고 동성기도 합시다. 주여. 그리고 나서 음악을 쫙 올려요. 여기도 기도 음악 쓰지만 음악을 쫙 올려서 악기하는 친구들도 기도할 수 있게. 근데 여러분, 보통 악기하는 애들이요, 악기만 치다가 기도합시다 그럼 막 하다가 이제 주섬주섬 정리해서 그냥 보통 그래요. 자기들은 기도의 주인공이라고 잘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 제가 아이들 안수하다가 진짜 깜짝 놀란 게요, 베이스 치던 애인가 일렉을 치던 애인가 하여간 기타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무릎을 꿇고 기타를 내려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불을 꺼놨으니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걔 앞에 왔다가 내가 진짜 심장 먹게 놀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 밑에 휴지가요, 빨갛게 물든 휴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 손에 휴지를 잡고 있는데 피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로 코를 막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코피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니 기도하는데 코피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피 났네. 아이고 피 났네. 아이고 그냥 빨리. 아이고 내가 피가 났어요. 막 당장 화장실로 달려나갈 거 아니에요. 나 근데 걔 보고 깜짝 놀란 게 코피가 터졌는데 휴지를 뽑아들고 코를 틀어막고 그 자세를 변하지 않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심장 멎는 줄 알았다니까요. 와, 코피를 쏟으며 기도하는 애가 있구나. 하나님을 원하되 코피를 쏟으며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진짜 걔를 붙잡고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가 저에게도 있게 하소서.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옆 사람에게 내 모습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하나, 놀러, 셋, 정신 안 차리지. 다 니네 때문이라니까. 앞자리에 앉은 값을 해야지. 그냥 교인들이 아멘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고 20년 동안이나 진짜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예배가 미스바의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스바의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땀을 흘리고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물을 길어 붓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한하며 하나님께 한번 올인하듯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영적 지도자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향기롭고 너무 기쁨이 되는 번제 같은 예배,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내가 타는 것 같은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마음 있으면 아멘. 다시 더 크게 기도할 마음 있으면 아멘. 기도하길 원하면 아멘. 아멘. 기도는 분위기가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리라. 이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는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 부를 겁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